기쁘다 구주 오셨다. 입술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큰 기쁨과 축복으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성탄절이 되면 온 세계가 들썩이며 축하와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걸까요? 단순히 캐롤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추리의 모양만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온 세상은 때로는 헐러데이라고 그냥 노는 날이요, 무엇인가 추운 겨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즐기는 하나의 시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천국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좋다 하든 싫다 하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 곧 그리스도 주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방문한 갑작스런 천사들의 방문에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깜깜한 밤에 밝은 빛이 비추더니 갑자기 저 멀리서 한 군대만큼의 천사가 뚜벅뚜벅 걸어온다면 덜 놀랬겠죠. 영화에서나 봄직한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는데 그 가운데 천사의 모습이 확 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양떼를 지키면서 다리는 쭉 뻗고 있었을 텐데, 그죠? 놀래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런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10절부터 오늘 12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란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천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지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순간 천사의 말이 맞추자 갑자기 천군이다, 성경은 말씀해요. 천군이란 한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천사가 갑자기 눈앞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성가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양처럼 찬송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요약하면 예수님은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천사들이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며 천군들이 14절에서 찬송하기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요, 왜 우리에게 평화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두 번째, 정말 천사들이 거짓말시킨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천사들이 농담한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화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 지금 이 시간 기쁨이 얼만큼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피스, 평화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 금년에는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기를 원했고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확 풀려갖고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거에 매여 있어서 무엇인가 나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삶의 공고함에 아직도 찌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쁨이요 예수님이 평화의 굿뉴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요, 천사들은 농담하고 있는 거고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시니 결국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기쁨을 주시는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 평화가 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인가를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각자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과 평화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나의 염려와 걱정과 삶의 공고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고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서 나에게 영생과 나에게 축복과 나에게 생명과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것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메시아하고 똑같은 헬라어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인데 의미는 기름 부은 자, 곧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61장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의 해, 여러분 구역 예배 때 말씀 들었죠? 은혜의 해란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년이란 50년마다 모든 것들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건데 50년이란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77은 49,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은 내가 갖고 있던, 내가 빼앗긴 땅, 종 되었던 자는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땅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 기쁨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곧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서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오늘도 예수님의 큰 기쁨과 구원의 좋은 소식으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은 어둠이라 표현하고 그 이 어둠을 밝히려고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참빛, true light, 그게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으면 그 물고기가 아주 짜요. 그래요? 아니요. 이상하지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 소금물에 정거놓은 물고기인데 잡아놓으면 왜 물고기가 안 짤까요? 그 물고기는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에 그 중에서 염분을 다 걸러내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는 바닷물 속에 있지만 짜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욕심이 오지만, 염려와 걱정이 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필터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필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물고기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달라요. 그것은 곧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에 관여간 세상이요, 어둠은 지옥을 의미하고요, 어둠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 어둠은 근심과 걱정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은 질병을 의미하고요, 이 어둠은 고통을 의미하고요, 이 어둠은 갈등을 의미하고요, 이 어둠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두움이 지나고 동이 트면 온 세상이 밝아지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어둠이에요. 새롭게 된 것은 빛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돋으면 만물에 생기가 돋습니다. 신기해요. 저희 교회 화단에도 보면 빛이 드는 데와 빛이 들지 않는 곳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빛이 있는 곳은요 잘 자랍니다. 식물이 정말 잘 자라고요, 두텁고요, 열매도 잘 맺어요. 그런데 그늘에다가 심어놓은 것들은요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삐죽하게 올라와요. 열매도 맺히는 둥 마는 둥, 키는 비슷하게 자라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어요. 그게 빛이라고요. 빛이 있어야 과실이 달다고요. 빛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온 인생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면 그 어둠의 그늘이 물러갑니다. 이 빛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요 치유를 의미합니다. 이 빛은요 고난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빛, 어둠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입으로는 메리 하면서 마치 강아지 이름 부르듯 메리야 하듯이, 하지만 그 마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소용돌이 치는 인생의 공고한 무거운 짐, 아직도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진로에 대한 어두운 근심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무엇인가 질병 때문에 마음에는 울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둠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여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밤에 태어난 것도 의미가 있어요. 밤은요 깜깜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본 별들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상징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빛을 따라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땅의 빛이시오. 그리고 그 빛은, 그 별은요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마구간 위에서 스탑, 멈추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빛으로 오셨기에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그분이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저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요 평화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어떻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임마누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외되고 낙오된 자들을 품어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화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내가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기에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온 건 저나 여러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기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한다고. 왜 기뻐한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날 선물 받으니까. 왠지 모르는데 성탄절인데 왜 선물 교환을 왜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냐고요. 그죠? 신기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게 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평화는 영생입니다. 평화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요, 평화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오늘 거하길 원하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내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의 그 무엇도 이 평화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높은 태산을 넘어갈 때 힘든 거는 동일하지만, 한숨 나오는 것도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능히 넘어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산을 넘어가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앞에 고난의 산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요 고통당해요.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고요? 장수라는 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귀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숫자, 천국에서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장수하는 복이 아니라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더 큰 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되게 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도 복이지만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계셔요? 어디 계신데요?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이것보다는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나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실 전하 위복의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영광스럽고 더 복된 삶이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는 30세에 주님보다 먼저 6개월 일찍 태어나고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목이 베어 순교를 당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삶이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장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더니 단명의 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내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 떡과 잔을 받으면서 기쁨의 주님, 평화의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자정하신 주님, 다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주의 죽으심을 경험하며 주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동참하여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인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